자, 오늘은 그 예레미야서 1장 5절 저번에 배운 말씀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성태되기 전에 나를 알고 나를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전에 나를 알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했지만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셨지만 선지자를 하셨지만 우리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육신을 입기 전에 내가 육신을 입기 전에 나의 영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딱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게 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에베소에서는 만세 전에 이렇게 예정됐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정됐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거였죠. 택정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씀을 꽉 내 마음판에 새겨서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항상 이게 방향 감각을 잊어버려서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 나라는 존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구별하여 세워주신 이유가 뭔가?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순종하는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그 순종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또 휴거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택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신부로 택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아까 전에 목자의 심정 조금 전에 불렀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는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랬죠.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 뜻을 이루는 주의 택한 신부로서 나를 만세전에 택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창세전에 이거 부르시고 구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항상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긍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긍지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뜻을 모르니까. 이미 말씀 뜻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환란 들어와서 이 일을 사역한다 해서 그래. 그건 바로 그건 자기 개인 생각이에요. 자기 개인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굳게 안 써 있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굳게 쓰니 우리는 말씀에 굳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바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제가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리고 만세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불러서 하나님 신부로 이거 택정해 세웠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했다 이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들 믿음이 이전보다 더 30배, 60배, 100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 상고하고 이 말씀 뜻을 항상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항상 찾아서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기생나비 붉은 댕기를 자신의 방에 달아놓은 것은 무슨 뜻인가? 붉은 댕기를 달았다는 거예요. 붉은 십자가를 내 자신 마음방에 직접 달아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예, 그 뭐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그 대장이 누구죠? 모세가 아니라
요수아죠. 요수아가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로 후계자가 돼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인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정탐 보냈어요. 보내서 두 정탐꾼이 기생나합 집에 유숙을 했어요. 기생나합 집에 유숙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유숙했는데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은 거예요.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동정하러 왔다면서 여리고 왕한테 일렀어요. 그래서 그 뭐지 기생나합 집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두 정탐꾼 내놔라 했더니 두 정탐꾼이 저기 해가 어두울 때 들려고 할 때 저쪽으로 그 성 밖으로 나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빨리 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을 해가지고 여리고 군대들을 좀 다 그쪽으로 유인을 시켰어요. 성 바깥으로 이게 찾아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기생나합이 있을 알고 옥상에 3대 밭, 3대 있는 그쪽에다 숨겼어요. 숨겨가지고 두 정탐꾼을 이렇게 성에 줄을 매달아 내려가게 한 다음에 도망가게 했어요. 그래서 도망갈 때 바로 찾으러 갔으니까 만날 수 있으니까 산에서 3일간 유숙했다가 지내다가 돌아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두 정탐꾼이 가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또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냐면 기생나비 나와 가족과 친척들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두 정탐관이 그랬어요. 그러면 다 모으라, 몰수이 다 모으라 이거예요. 기생나합집에 다 모이라 이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기생나합집에 다 모여가지고 있으면 살지만 만약에 없으면 거기서 형제라도 없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책임 못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살려주는 징표로 창문에다가 이게 붉은댕기를 딱 달은 거예요. 예? 창문에 붉은댕기를 딱 달았다가요. 그러면 이거 있어 보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다고 얘기했어요. 구원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두 정탐꾼이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그쪽으로 강 건너 이스라엘 군대 가가지고 그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요단 강물을 건너 가지고 길갈에 진쳤을 때 그래서 먼저 뭘 했죠? 다 그래서 강가에는 12돌 치해 가지고 길갈에 딱 세워 가지고 그래서 기념했죠. 그리고 또 바로 그걸 했어요. 부싯돌 가지고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 지내고 길갈에서 유월절 지내고 그 다음 날 유월절 다음 무교절 첫날에 또 그것을 거기 있는 곡식을 먹었죠.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먹고 거기 있는 곡식 먹고 그 다음 날에 바로 하늘에 그게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이 바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이 되는 거죠. 무교절 두 번째는 초실절 때 이것이 만나 그쳤다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잠깐 볼까요? 성경 말씀을 좀 이 내용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요수아죠? 내가 잘못 열었네. 어쩐지 그랬다.
잠깐만 이거로 하지 않고 이거로 보겠어요. 여호수아 2장이에요. 여호수아 2장이 바로 기생라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생라합이 그 하고 두정간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18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8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그리로 나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들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냐.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스라면 내가 우리의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고 그랬죠.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뒷부분 좀 중요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죠. 유월절 지키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다 그랬죠. 자, 유월절 이튿날이니까 뭐죠? 무교절 첫째 날이에요. 유월절이 1월 14일이면 유월절 이튿날이니까 바로 그거 1월 15일이 되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수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또 했죠. 12절에 보면 다음 날이라 그랬죠.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무교절 둘째 날에 만나가 그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그친 때가 바로 초실절 날에 이렇게 만나 거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 내용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창에 바로 붉은 댕기를 해서 그 기생나가 그 가족과 친척들 형제들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도 그래. 기생라합이 뭐냐면 휴거 신부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휴거 신부의 가족들과 바로 형제들이 바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생라합의 믿음 때문에 다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잘 돼 있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겠어요. 여기 됐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내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예?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뭘 얘기해요? 이 마지막 때 구원은 휴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신랑 되시면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휴거 신부가 되면
너와 내 집이 휴거 구원한다 이 뜻이에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데 이 말씀만 꼭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휴거군 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휴거군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나도 휴거군 얻고 내 집도 휴거군 얻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신랑 예수를 믿으면 신랑 예수를 마지막 때 주 예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휴거군 얻고 내 집도 휴거군 얻는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이 말씀을 꼭 새겨야 돼요. 새기지 않으면 이게 자꾸만 흔들려요. 우리들 믿음이 왜 이렇게 그래서 그래요. 자, 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생나비 붉은 댕기를 자신의 방에 다루는 것은 붉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내 마음 방에 다루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가장 구원의 첫 단계라 이 뜻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러면 자, 다른 그림 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나도 십자가 딱 준 것을 항상 믿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죠? 사람이 있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같이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산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 무덤에 장사된 것이 바로 내가 세례 받는 거예요.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장사, 예수님 무덤 장사, 내 무덤 장사예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그림이 항상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6월절이 바로 예수님 구원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구원인데 가장 기초라 이거예요. 가장 기초. 6월절, 무기절, 초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런 형식으로 구원을 계속 성화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6월절이 맨 가장 처음 되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6월절, 무기절, 초실절 예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구원이니까 봄절기 초림이라 했어요. 오순절은 여름절기 성령 강림이라 그랬거든요. 오순절이 5월달이나 6월달에 해당돼요. 시기가 5월달하고 6월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름절기 이렇게 성령 강림 표현했어요. 그럼 오순절 구원은 또 뭘까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구원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구원이 오순절 구원이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구원이 뭐죠? 나팔절, 속죄, 초막절 구원이 가을절기 재림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재림 구원으로서 가을절기에 전부 다 속해 있죠. 그래서 바로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 성령님 구원, 하나님 아버지 구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촛불이 메노라 등대 불이 다 켜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다 불이 다 켜져서 항상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칠대절기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칠대절기는 모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요. 여호와의 칠대절기가 메노라 촛대에서 알다시피 그래서 이 2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 구원의 사태는 항상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 이거 6월절, 무기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림자라 이거예요. 신약은 바로 실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회개하라. 6월절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회개해서 예수님 보혈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죠. 천국에 가깝다는 것은 초막질 다 끝나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이 절기를 조금 더 절기 내용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고 신부들 어디에 태워 들어가시는가? 현대판 하늘 방주라 그랬거든요. 노아 방주는 방주 속에 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짐승이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방주 속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방주 속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가 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 안에 거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휴거 신부들은 항상 현대판 하늘 방주, 휴거 방주 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방주 속 안에 꼭 붙어 가지고 절대로 그래서 떠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하고. 자, 요한계시록 순서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순서는 뭐냐면 교회 시대, 휴거, 혼인잔치, 7년 잔랑, 지상재림, 세상심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순서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다니엘 70일의 그림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 70일의 내용을 잠깐 볼까요 또? 자, 다니엘 70일의 내용을 잠깐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순서를 이해하려면 다니엘 70일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돼 있죠? 그림이 잘 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뭐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뭐죠? 교회 시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교회 시대 내용이에요. 7교회 시대.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바로 교회 시대인 거예요. 이방인 시대라고 그랬죠. 이방인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 휴거되기 전까지 내용이 바로 교회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기의 끝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 시대 말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시대가 딱 끝마치면 휴거돼서 교회 시대가 딱 휴거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7년 대환란 시대잖아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돼 있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딱 끝마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시잖아요. 그죠? 지상재림 딱 내려오면 어떤 시대가 또 돼요? 천년왕국 시대가 되죠. 천년왕국 시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때 비로소 그 영벌에 속한 사람하고 그 영생에 속한 사람이 딱 갈려지는 거예요. 갈려져 가지고 영벌에 속한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해당돼 가지고 좀 다 영불무서 쓰러지고 그 영생에 해당된 사람은 이렇게 또 그 영원한 천국으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바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시대 말에 지금 있잖아요. 이방인 시대잖아요.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가 딱 끝마치면 어떻게 되죠? 이때 마지막 한일에는 무슨 시대예요? 유대인 시대, 유대인. 한일에. 자, 7일에, 62일에, 한일에는 누구 시대죠? 누구 시간이죠? 7일에, 62일에, 한일에는 유대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을 모르니까 이거 막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7년 달란 때 이거 막 활동하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거 막 전도한다는 거, 막 그런 거예요. 이때는 바로 우리들 시대가 아니고 우리들 시대는 이방인 시대의 끝은 바로 휴거 때까지예요. 이때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주체가 아니고 이때는 바로 유대인들이 주체예요. 유대인들. 7일에 60일에 69일에 다음에 한일이잖아요. 70이잖아요. 이때는 유대인의 시대인데 이것을 모르고 계속 이방인 시대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것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일 70일을 완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단일 70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일 70일의 이 내용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거리낌 없이 굉장히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교회 시대하고 유대인 그 이스라엘 시대를 구분 못하면 안 돼. 교회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 완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돼 있죠? 요한계시록 순서는 교회 시대, 휴거 시대, 그 하늘에서는 혼인 잔치하고 땅에서는 7년 대환란 겪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 끝마치면 지상 재림이 있다 그랬죠? 그 세상 심판하고 나서 그 양과 염소 비유 있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 세상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고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순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재림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고 세상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에 돼 있죠. 돼 있고 인데 바로 천년왕국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돼 있죠. 백보자 심판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돼 있잖아요. 자, 교회 시대는 2장하고 3장이고 요한계시록 2장은 3장이고 휴거는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이죠. 그리고 7년 대하는 계시록 6장서부터 계시록 18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 지상재림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눈이 있지 않고서는 그 좀 다 어려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시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눈다 이거예요. 교회를 두 가지로 유행교회하고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는 무엇인가? 유행교회는 무엇인가? 유행교회는 뭐냐면 지금 그 거리에 좀 다 각 교회마다 건물이 있죠. 교회 건물이 있죠. 교회 건물이 유형교회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영락교회, 저기 인천의 조한장로교회, 숭의교회 이런 건물 같은 것이 건물이 바로 유형교회예요. 무형교회는 뭐죠? 무형교회는 예수 믿는 각자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고 무형교회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교회 다니는 나 자신이 예수 믿는 나 자신이 무형교회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구하시는 곳이 바로 무형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그 모시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형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와 교회를 두 가지로 얘기하면 유형교회하고 무형교회인데 무형교회는 바로 나 개개인이다. 내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모신 것이 바로 나 개개인이 바로 무형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권속이 되는가? 현재 자 시편 그 2장 7절에 보면 아버지가 직접 낳은 아들이 될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직접 낳은 아들이 뭐죠? 친자예요, 친자.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양자로 입적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자가 되니까 아버지라 부른다고 얘기했죠. 그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여기 돼 있죠.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영, 정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그러는데 양자의 영이라 돼 있죠. 이 양자의 영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친자하고 양자하고 차이점 뭐죠? 친자는 예수님을 100% 닮은 자를 친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양자는 있지 그 바깥에서 데려왔다 이거요. 예부에서 들어왔던 거예요. 예부에서 들어왔지만 그걸 아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양자는. 그래서 양자고 친자, 그러니까 50% 이상 닮은 사람은 양자, 100% 닮은 사람은 친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양자 친자 알겠죠? 자, 7년 대한란은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인가? 7년 대한란을 보세요. 1900년 동안 마음이 닫혀진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다니엘서라 그랬죠. 다니엘서 70일의 중 마지막 한일의 기간이 야곱의 환란이라 이거예요. 야곱의 환란은 특히 그 전 3년반을 얘기하지 않고 후 3년반을 얘기해요. 야곱의 극심한 환란, 창세로 지금까지 없는 극심한 환란이 전 3년반보다도 후 3년반이라 이거예요. 후 3년은 더 극심하다 이거예요. 전 3년보다도.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봤죠? 마지막 한일의 기간,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자, 마지막 한일엔 누구 주인공이죠? 이 땅에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때 마지막 한일의 7년 대한란은 유대인 구원이에요, 유대인 구원. 이거, 여기서 그 유대인들이 그 딱 복음을 전하다가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에 돼 있죠? 각 지파 중에서 임하던 자가 1만 2천씩 해가지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돼 있잖아요. 말 그대로 각 지파 중에 유대인들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14만 4천이 복음 전하다 죽음이 있잖아요. 그거 천년왕국 때 분봉왕이 돼, 분봉왕. 그래서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한일의 때 그럼 환란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환란 성도가 죽으면 그게 순교자를 할 수 없고 그냥 그 마지막 그 순교를 만약에 그들이 순교를 했다 하더라도 그 천국에 올라가면 저 낙원 변두리 가는 거예요. 낙원 변두리 가고 이러는데 왜 남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그래? 그리고 휴거 우리 이방인들이 가장 그 최고 목표가 휴거예요. 휴거 돼야지. 휴거 돼서 왕노릇 해야지. 세일 삼성에 들어가야지. 왜 저기 멀리 저 떨어진 그 낙원 변두리에 가서 살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낙원 변두리 가서 살려고 그래. 낙원 운동하고 있어. 네? 환란 중간 통과하고 또 환란 중간 믿고 또한 환란 통과 역사적 전천설이죠. 지상재림 때 이게 다 휴고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왜 지상 7년짜리는 극심을 하려면 남아서 이렇게 있으려고 그래? 무조건 주님께서 이 모든 피하고 능히 올라오라 그러면 항상 기도하면서 깨하면서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야지. 휴거되는 것이 최고 목표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7년 전에 남아서 활동한다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 환란전 휴거설 정확하게 다니엘서 70일에 이 다니엘 70일 내용이 내 마음판에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방인 시대 주인공이에요. 이방인 교회 시대 주인공이지. 우리가 왜 7년 대할한테 주인공이에요. 7년 대할은 유대인 시간이에요. 이방인 시대하고 유대인 시간 잘 구분해야 돼요.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일에는 유대인 시간이에요. 유대인 시간. 이방인 시대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되는데 전혀 구분을 못해. 그래서 지금 다들 우리 한국교회가 다들 어때요? 무천년설 이것도 몰라. 무천년설 이렇게 후천년설 환란 중간 환란 후 휴거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역사적 전천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환란적 휴거설 세대주의적 전천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황당하고 영. 휴거로서 좀 더 휴거 신부로서 완전히 왕권자를 삼아 주겠다는데 왜 굳이 이쪽으로 마지막 한일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지 모르겠어. 잘 깨달아야 돼 이것을. 항상 이 얘기를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볼까요? 자, 7년 대환란은 누구를 위한 마련된 프로그램인가? 자,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다니엘서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한일의 기간이 바로 7년 대환란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라고 딱 해놨잖아요. 못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 시간이 아닌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자, 그 다음 천하만국 땅끝 끝자락으로까지 복음을 전파해 완성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자, 땅끝 그, 그 끝자락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완성하는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휴고 교회로부터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회심한 유대인 전도자들이 13만 4천 명이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휴고 때까지 열심히 그 신부단장 기름등 준비, 휴고 준비 다 해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톤이 바로 그 이스라엘한테 넘어가가지고 회심한 그 유대인 전도자들이 14만 4천 명이 땅까지 복음을 전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 7년 대란 그 내용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서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창세전 예정에 대한 성경적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누가 영접하고 누가 거절하신다는 거 다 안다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자, 창세전 예정됐다 이거요. 자, 여기도 봐봐요. 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바로 이게 많은 그 하늘이 무덤 터지면 하늘이 열리면서 이게 만산을 올라온 것이 보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뭐냐면 이게 낙원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이제 전부 다 음부 땅속에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 전부 다 하늘에 그 이제 이동된 거예요. 낙원 변두리 쪽으로 다 가게 된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이 뭐냐면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고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7년 단때 그 부활의 첫 열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7년 단란 때 육림표 받지 않고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그 천년왕국 때 분봉왕이 돼. 천년 기간 동안에 분봉왕 되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되면 이방인들이 휴거되면 세세무궁토록 그 왕노를 하는 신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죠. 천년의 그 분봉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우리가 세세무궁토록 신부 왕권자 신부 되는 것은 우리 휴거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 영접 안 할지 구원받기 전에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지 영접 안 할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미리 아심의 근거 위에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자, 그럼 미리 아셨기 때문에 휴거 신부 되게 하고 유업을 주시고 천국 기둥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가. 휴거 신부들은 언제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굳게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려 가지고 미혹 잘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그야말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탈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휴거 신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휴거 신부 되는 게 낫지. 왜 7년 단란 통과해가지고 휴거 탈락자 돼서 7년 단란 다 통과하려고 그래?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다 틀리니까 그래요. 자, 영혼군. 영혼군은 어떤 조건에 연관되는가? 영혼군은 바로 있지. 우리가 그 죽어서 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이 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혼군은 휴거군이 아니에요.
영혼구원하고 휴구원은 틀려요. 영혼구원 여 밑에 또 돼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또 밑에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영혼구원은. 자, 그 다음에 영혼 육구원. 자, 영혼 구원하고 영혼 육구원이 있어요. 영혼 육구원이 바로 전인적 구원이에요. 전인적 구원에서 휴거구원이라 그래요. 휴거구원. 휴거구원은 바로 영혼 육구원이에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인적 구원인 거예요. 내 몸이 구원받는 거, 마지막에 내 몸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전인적 구원이라 이거예요. 전인적 구원, 휴거 구원 되려면 어떤 조건이 연결되는가? 자, 영혼 구원은 믿음이 있으면 되지만 영혼 육 구원은 휴거 구원은 회개의 열매, 거듭남, 성령의 열매,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는 거, 사랑과 순종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가장 기초, 유월절 구원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 이거 십자가 구원. 휴거 구원은 나팔절, 속죄, 수장절까지 다 알아야 되는 고단백인 구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을.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돼 있죠? 자, 유월절 구원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누가 구원받았어요? 오른쪽 우편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편강도가 그 육, 그 죽었잖아요. 육체가 죽었잖아요. 육체가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히고 그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절 초실절 무덤에 무덤 장사되고 초실절 그때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거 봄절기 이거 유월절 무교 초실절은 예수님 구원이에요. 예수님. 초림 예수님 구원이라 이거예요. 오순절은 성령 구원. 성령 구원이죠. 오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내렸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쭉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구원은 가을 구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 구원이고 그 나팔절, 속죄, 초막절은 아버지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구원보다도 나팔절 구원은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항상 그 계단을 넘어서 오는 거였어요.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나팔절부터 시작 딱 속죄절, 초막절 이런 거 가장 다 갖추는 것이 바로 휴거 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성경은 다음에 찾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계속 우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아는 지식에 이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께서 지금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 곧 있겠죠. 자, 하나님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상고하라 그랬어요. 상고가 뭐죠? 상고가 묵묵히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또 손으로 쓰고 모든 것이 그 감각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그것을 좀 다 사용해서 하는 그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상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들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근성으로 읽고 끝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눈으로 보고 읽는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딱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항상 그 준비를 단단히 무장해놔야 돼요. 영적 무장이죠.
하나님 전신갑주 입도록 항상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예배한 신발 신고 손에 뭘 가지라 그랬죠?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모든 것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군대가 돼 가지고 영적인 군대가 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 지지 않도록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누가 지옥에 갈 것인지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자,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지옥 갈지는 그렇게는 말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게 휴거 신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봤을 때 복중에 그것이 에레미야 5장에 보면 복중에 태어나지 너를 조성하고 지었다 그랬죠. 그런 것은 하나 예정에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보통 사람들 그런 휴거 신부들 이런 사람이 하는 경우고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해가지고 좀 더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휴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원성 항상 생각해가지고 우리 항상 더욱더 주님 앞에서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항상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종들의 휴거 나팔로 혼인잔치 초청 거부하는 것은 하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 깨어있는 종들한테 휴거 나팔 혼인잔치를 오라고 초청했어요. 했는데 거부했다 이거예요. 거부하는 것은 뭐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뭐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아, 나는 솟아야 되겠어. 나는 혼인잔치 가는 것보다도 솟아야 되겠어.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겠어. 나는 상업차 돈 벌러 가야 되겠어. 뭐 이런 모든 것이 거주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핑계치고 천국은 땅속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화를 살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이것을 땅속에 있는 보화를 갖고 해서 사는 거,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지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로 가면 안 돼. 항상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창세전에 큰 구원, 휴거군 받기 위해서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디에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가? 자, 창세전에 큰 구원, 휴거군 받기로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뭐죠? 자,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이거잖아요. 자, 내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짐으로 됐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들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초막절 순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바로 이것이 완전히 이해됐으면 무교절 이해됐으면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초막 계속 이렇게 신앙의 단계대로 이렇게 가서 바로 올라야만이 정상적으로 올라야만이 진정으로 휴거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항상 이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알파 오메가란 뜻이 무엇인가? 알파는 처음이잖아요. 처음. 오메가는 끝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는 것이 뭐죠?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뜻이에요.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 시작의 하나님, 끝의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헬라 알파 오메가 우리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뜻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들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철로 역전길, 시온의 길, 휴거의 길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